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따라 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나는 무엇이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공통점이 뭡니까? 양과 연관되어 있죠. 양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죠. 선한 목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양의 문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양을 지키는 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대비되는 게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절도, 강도와 대조되는 사람이 양의 목자죠.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양의 울타리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마을 앞에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이 종일 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그 우리로 엮는 겁니다. 근데 그 양떼 우리 안에는 자기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목자의 양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그 우리 안에, 마을 공동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안전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면 그 담을 넘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 양을 훔쳐가거나 뭐 이런, 그죠? 그래서 양의 목자라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요, 날마다 이 저녁이 되면 자기 양떼를 몰고 와서 마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지만은 그러나 뭐 양떼를 멀리 가 있다든지 그날만큼은 양떼의 풀을 더 먹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야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양떼의 돌무더기를 대충 쌓아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양의 울타리를 만들 수 있지만 문은요? 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문은 그래서 양들을 다 집어넣고는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과 함께 누워 자면서 그 문처럼 목자가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에게로 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통과해야 됩니까? 목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짐승도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목자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한 목자와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 야영하고 노숙을 하다가 이 늑대나 이런 거친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양떼를 잡아먹으려 오면 반드시 누굴 거쳐가야 돼요? 목자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그냥 길을 내주겠습니까? 이 양떼를 해치려는 약한 짐승들과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지기는요, 3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는 뭘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어귀에 있는 이 큰 양들을 위한 울타리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목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떼를 어떻게 해요? 양과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들마다 다 이름을 준대요.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웨슬리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19명의 자녀를 다 각자 불러가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녀들을 기른 것처럼 목자는 자기 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키울 때부터 딱 태어나면 쟤는 모양새가 다른 양들보다 작네. 제 이름은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콩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양은 참 눈이 참 이쁘네.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이제부터 봄이야. 야는 귀가 좀 크네. 한쪽 귀에 차이가 나네. 너는 짝귀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양떼의 이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부르는 거죠. 어려서부터 양들을 부를 때에 목자는 늘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전체 양을 부를 때 뭐 휘파람을 분든지 아니면 뭐 독특한 그 목자만의 양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양들이 모여 있는 공동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탁 양의 문으로 딱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양은 다 이 A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의 울타리로 문 쪽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자의 양은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왜? 자기 목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자 음성만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목자가 와서 얘들아 가자 그런다고 이 양들이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 울타리에 갇힌 양떼들이 다 목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아닌데 가자 한다고 거기 따라가 나서는 양들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아무렇게나 막 방목시켜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냥 방목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내가 가진 아픔과 내가 가진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립니까?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신 그분께서 그 조언이나 이런 데 들판에 얼마나 위험한 짐승들이 많아요. 그 위험한 짐승들이 자기 양떼를 노리려고 다가올 때에 그 목자를 지나지 않고 난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자기 양을 해치러 오는 그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그 모든 위협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대비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은 어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사꾼은요 누군가로부터 잠시 돈을 받고 잠시 양을 맡아서 위탁에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잠시 맡아서 위탁해 주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꾼 그러면 굉장히 악하고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이 선한 목자가 대비하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는 거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아서 다른 양떼를 돌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리떼가 쳐들어왔어. 그 이리떼를 맞서다가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망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면. 예. 그리고요.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도 없고 나는 단지 양들을 맡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어요. 오직 양과 목자뿐이야. 그런데 이리가 양떼를 해치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 정말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 양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양을 새끼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게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면 마을 어귀의 양 앞에 서서 얘들아 가자 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께서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안전한 일입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죠? 양의 울타리 밖으로 내놓은 후에 누가 먼저 갑니까? 4절에 누가 먼저 가요? 누가 앞서 가요? 목자가 앞서 가요. 그럼 양들은 뭐 하면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모습이죠. 관계고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둥바둥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저 그분이 가자 할 때 가고 쓰라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가지 원칙만 잊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아프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앞서 가시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갈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상처투성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너희를 도울 거야. 그분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왜 가장 복된 일입니까? 그게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전하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는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우리, 양의 우리, 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 우리 안에는 뭐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뭐도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님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양도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란 울타리 참 안전해요. 우리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에 우리만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늘 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양의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양의 우리는 우리만 주님의 양, 지금 교회란 울타리에 속한 양떼만 위한 게 아니고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양떼의 마음을 두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쏟아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는 캠퍼스죠. 청년들이고요. 우린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린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감사해. 물론 감사하죠.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아직 이 우리로 들어오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의 마음을 더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산길로, 이 광야길로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선한 목자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되고요. 참 할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면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다른 한 마리의 양을 우리가 품고 그 양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뭐가 됩니까?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결국 문제가 생기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철 짓고, 그렇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베델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양우리에는 항상 주님이 마음을 두신 그 다른 양들을 인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가져가는 것, 이게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양의 우리 안으로 들넣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뭐예요?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캠퍼스에 있는 또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가 이제 개강했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선택하신 양들이 있죠. 근데 그 양들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결국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나 공동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인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